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64장입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길을 예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부르시고 김자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Yeah.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보다 미움이 식고 하나됨보다는 분쟁을 선호하고 선을 추구하기보다 악을 즐기는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만나지 않음이 좋고 간섭하지 않음이 정당하고 서로를 챙기지 않음이 마땅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접촉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 가졌던 것들을 상실하고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여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다시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처럼 마음껏 박수치며 찬양하지 못하지만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 자신을 나태한 신앙에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궁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가 2 뎁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때로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말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손에 뭘 지진다 그럽니까? 장을 지진다 그러죠. 국어사전에 보니까 손톱에 불을 달아 장을 지지게 되면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모진 일을 담보로 하여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장담할 때 하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믿어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손가락을 자를 수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의 옳음이나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사람들이 하는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이고 진실일 거야 믿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믿어줄 거라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최소한 자기 자신은 자기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은 그 진실함의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나 듣기에는 전혀 믿을 수가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로 1차적으로 보증이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람들이 듣기에 어떻게 보이든지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증명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지고 증명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처럼 때로는 원하지 않아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니까 거짓말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뭔가를 잘못 알아서 후회하는 일이 없다 이 말씀이죠. 사람은 평소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거짓말을 안 할 거야, 나에게는 거짓말을 안 하겠지, 그런 사람이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본성상 자기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먼저 하나님은 그 본성이 어떤 분입니까? 완전함이라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성 자체가 완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절대 공의를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절대 옳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으로라도 말한다면 그건 무엇과 같으냐? 마치 유조선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본성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의 진실함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내가 때로는 전혀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진실만을 말하려고 하면서 얘기를 해도 그것이 다 진실이라는 것이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확인을 해서 말하더라도 역시나 그것도 사실만을 말한다는 보장은 안 돼요. 왜 그러죠? 내게 그것을 확인해 준 사람이 그것을 사실이라고 말해 준 것이 진짜 사실인지는 아무도 보장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원하지 않아도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또 자기가 한 말이 사실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 능력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전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전능하다는 뜻에는 전지하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뜻이고 그 안에 전지함이 들어있는데 모르시는 것이 없음이 들어있다. 모르시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처럼 때로 무엇을 모르시거나 혹은 판단을 잘못하시거나 이해를 잘못하시거나 함으로 실수하는 일이 없어요.
지난 주간에 저희 가정에 저희 아내가 저 결혼하고 처음 그런 실수를 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바지를 걸어놨는데 아내가 그 벨트도 다 빼고 호주머니도 한쪽은 점검을 했대요. 그런데 지갑을 다 담아서 세탁기 깨끗하게 돌려서 딱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몰랐어요. 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전화를 해서 보니까 호주머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대로 빨려가지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그런 일을 제가 처음 경험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자기는 다 확인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일부러 거기다 놓고 빨았겠습니까? 그럴 일은 당연히 없죠. 그런데도 그게 사람이에요. 그 본성에서 사람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시는 모든 말씀 자체가 잘못되거나 틀리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해를 기반으로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 번 말씀하는 거라고 해서 의미가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강조하기 위함이지만 한 번 말씀하셨든지 10번 말씀하셨든지 그 진리성은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에서 그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비유가 많아요. 그런데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가 아닌 글자대로의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사명을 앞두고 상당한 기간 동안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잖아요. 오고 가고 출입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 입구에 서서 저만치서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헌금하는 것을 일부러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것을 보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죠.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때 어떤 방식으로 헌금함에 돈을 넣었는가는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오늘날과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봉투에 넣어서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방식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헌금할 때 얼마를 헌금하는가에 대해서 가까이서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있었고 그런 방식으로 넣은 것 같아요. 동전의 크기나 색이 다르거나 아니면 넣을 때 하나씩 넣었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헌금하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합니까? 알고자 하면 아실 수가 있죠.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부자가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녀들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시고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다고 해서 그때마다 다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단지 헌금하는 것만 보신다는 그런 뜻이는 물론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벌어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를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 과정을 아신다, 마음을 아신다 이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헌금하는 자세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을 아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꾼 것이나 빌려준 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결산하려고 그런 거죠. 결산하지 않으려면 빌려준 거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결산을 하려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시는 데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헌금도 당연히 포함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보시고 아신다라는 것이죠.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담긴 예물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바르게 번 것을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과 감사로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이 시간 살피는 본문에는 우리가 평소에 깊이 살펴보기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산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산법과 세상의 계산법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고 살아야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입구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일부러 지켜보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가르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날 특별히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켜보는 중에 부자들도 헌금하고 또 평범한 사람도 헌금하고 가난한 과부도 헌금하고 다 들어있어요. 그래 헌금함을 딱 지켜보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의 이 강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전부로 아는 세상에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알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산법과 가치관이 무언가를 알아야 믿음으로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있고 견고해도 보이는 것이 가진 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이렇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살라 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절제하며 삼가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산법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신앙으로 살기 위해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명백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가진 가치 계산법은 뭡니까? 물리적인 분량을 따라 많고 적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원의 가치는 100만원의 가치의 100분의 1이죠. 이것은 사람이나 장소나 나라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1억 원은 100만 원에 비하면 100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진
가치에 대한 계산법입니다. 또 교회도 다르질 않아요. 교회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러한 가치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예수 잘 믿는 이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 집에 가서 거래를 할 때는 100만 원어치 사고 10만 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100만 원을 줘요. 교회나 믿는 자들이 이러한 가치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말씀에서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러한 가치로 계산을 했어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 이 모습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전에 들어가면 1년에 반세겔을 내야 됐는데 그 규정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라 지키셨는데 그때 동일하게 반세겔을 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자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러한 계산법을 따라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관과 계산법은 뭐냐? 이것뿐이냐라는 거예요. 이것뿐이냐? 세상이 가진 계산법은 이 세상에서만 통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산과 그 상급을 결정하시는 데에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계산법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는 바른 믿음으로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지신 계산법, 영원한 삶을 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영원한 상을 계산할 때에 바로 그 계산법이 본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보는 부분에서 물리적인 가치에 있어서 부자와 가난한 자 중에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부자입니다. 부자. 예수님이 이것을 잘 아세요. 아시면서도 말씀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산법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볼 때, 보이는 부분에서 볼 때 이 두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됩니다. 두 사람의 삶의 다름, 크기, 차이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영역이나 크기에서 부자는 가난한 과부에 비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버는 돈도 많고 사용하는 돈도 많습니다. 삶의 영역 자체가, 크기 자체가 가난한 과부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삶에서 이룬 것이 많다는 거예요. 삶에서 성공을 한 면에서 부자는 가난한 과부에게 비교할 수 없이 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부분에서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과부에 비교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많이 벌 정도로 삶의 모든 영역과 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 그리고 많이 벌었기 때문에 헌금도 가난한 과부에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헌금을 말씀하실 때에 두 사람의 삶의 영역의 크기가 그렇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과부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리적으로 많은 헌금을 했다고 분명히 인정을 하십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인생에서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부자라고 표현하신 것이고,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가난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지신 계산법은 그것이 아니더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하신 계산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계산법은 본질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바로 이 부분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산법이 무엇인가를 알고 바르게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이 부분을 바르게 아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이는 부분에서만 보면 이 가난한 과부는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부자가 드리는 헌금의 몇백 분의 1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돈 액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영역 크기에 관한 문제예요. 이 두 사람의 삶의 영역의 크기는 비교가 불가합니다. 보이는 모든 부분에서 부자가 가진 것, 삶에서 이룬 것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착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삶도 그러할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거든요. 보이는 교회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결산도 그럴 것만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치에 있어서 이 가난한 과부 같은 사람은 부자에 비하면 수백 분의 1도 되지 않은 하찮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세상에 사는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원한 결산에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마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결산하실 때에, 영원한 상을 결정하실 때에 무슨 기준으로 하느냐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이때에 같이 헌금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21장 4절에 보니까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에는 부자는 풍족하게 많은 중에서 헌금을 했기 때문이 핵심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착각하는 것을 봤습니다. 부자는 풍족한 중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자가 가난한 과부보다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 평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또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것은 헌금의 돈의 많고 적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그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영역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산을 바치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그렇게 적용해야죠. 이 말씀의 뜻을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것들 중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것, 다시 말해 믿음으로 말씀의 교훈에 합당하게 사용한 것이 어느 정도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께 어느 정도로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부자는 자신의 삶의 일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어요. 그의 삶 전체에서 일부만 믿음으로 살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남겨놓은 부분이 더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사람보다 더 잘 아시고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부자에 비하여 가난한 가부는 자신에게 허락된 삶의 영역이 너무나 작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자가 가진 것에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가난한 가부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았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받을 때 사람 생각에는 부자가 받을 상이 몇 배나 커 보이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받을 상이 부자가 받을 상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이것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죠. 믿음으로 사는 삶,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부분만 봅니다. 그러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봐요. 문제는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결산을 하시는 하나님도 그러한 눈으로 사람의 삶을 평가하고 계산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언가 대단해 보이는 것을 이룬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하찮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교의식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살기에 힘쓰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청년 때 함께 신앙생활했고 또 그곳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소영록교회 정필터 원로 목사님이 소천을 했습니다. 82세인데 코로나에 걸려서 한 달 만에 소천했어요. 제 아내가 좀 많이 울은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저는 그분의 그 삶들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얘기하는 것들을 다 보면서 참 모범적으로 살았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면서 살았고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됐어요. 참 잘 사신 분이다. 그런 분 참 드물다. 자기 재산 하나도 없이 교회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살고 나중에 사모님까지 끝나면 교회 돌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성도가 그분이 은퇴할 때 아마 한 15,0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다 출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한 3만 명 정도 출석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얼마인지 모르는지 하여튼 그 정도 되게 규모가 커요. 사람들이 전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추억을 하고 그러는데 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쉬웠습니다. 그것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도전은 받겠지만 그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삶의 영역이 크게 해서 제가 보기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은 이미 그것을 이루고 천국에 갔어요.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발걸음을 보고 좋은 것을 배우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은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부러워하는 마음만 들어요. 저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뭔가를 알려줘야 돼요. 그건 세상 가치관이에요. 세상 가치관이 이만큼 크게 했고 이만큼 많이 이루었고 이만큼 많이 살았다. 이건 세상 가치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난한 과부에 대한 얘기, 그 가치관은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아무도 언급하질 않아요.
세상 교회가 다 그래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그런 거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찬사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분은 이미 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점만 배우면 돼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도 그러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만 살다가 이 세상의 평가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관과 그 계산이 뭔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 같잖아요. 출발점이 달라요. 그 자녀들이라면 어떻겠어요? 부자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출발점이 100m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는 아무리 달려봐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 가치관이란 말이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알아야 돼요.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결산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가치관이 뭡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결산은 절대로 바뀌는 법이 없어요. 오직 이 하나님의 평가를 깊이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자신과 세상을 보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삽니다. 그러한 속에 살기 때문에 교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생활비 전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맡기고 사는, 전부를 맡기고 사는 그 삶을 더 크게 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위에 떠났고 죄를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귀한 물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인정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잘 관리하며 사용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먼저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집 잘 지읍시다. 인생집 잘 지읍시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교회 소식부에 안 적었는데 새벽 기도 말씀에 보면 스자가 들어가 있어요. 스가 무슨 성경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스라, 예스더, 스가랴, 스바냐 숫자가 많아요. 뭐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스라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그래서 찾아서 꼭 하루 읽을 분량 부분을 읽으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많은 것을 헌금한 부자보다 지극히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더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결산의 그 기준을 깨닫고 이 땅에서 아무리 하찮아 보일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